우리가 이제 클래식 음악이건 아니면은 그 대중음악이건 간에 항상 음악에는 이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뭐 작곡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연주자가 특별히 이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 클라이맥 아주 절정의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곡을 쓰거나 아니면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클라이맥스에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도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그 절정과 클라이막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그 창조의 꽃이고 또 창조의 면류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절정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고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뭐 빛이 있었고 또 땅의 짐승들이 종류대로 있어라 이렇게 말로 하시니까 다 창조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만은 단순히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으셔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요 성경 66권 어디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기독교 교리로 된 것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그런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그러죠. 그게 이제 성령님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할 때 그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천지 창조에서 함께 하셨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유일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야지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또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대원분이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좀 유치부 학생 정도 어린이 취업 전에 아동인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엄마한테 교회에서 배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설명을 너무 잘해.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다 해준 다음에 좀 자기가 불안했는지 엄마한테 그런 거 다 설명해 준 뒤에 엄마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그렇게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설명은 이해를 위해서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를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해야 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다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논리로 다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죠. 삼위일체 이 교리 하나만 가지고도요 신학사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삼위일체 교리 하나만 가지고도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박사 논문 쓰는 그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습니다. 카톨릭의 교리 중에는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뭐 성인을 이렇게 주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 성자라 세인트라는 그 칭호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뭐 성 어거스틴, 뭐 성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는데 그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게 통한다는 통자고 공이라는 게 이제 공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로가 다 통한다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교회를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전투교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련교회가 있고 또 개선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투교회라는 건 우리 지상의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늘 싸우는 교회잖아요.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교회라고 그러고, 또 단련교회는 이제 그 카톨릭인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옥에서 이제 영혼이 단련되는 그 교회가, 연옥에 있는 교회가 단련교회예요. 그리고 천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다 개선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는 완전한 교회가 이제 개선교회라고 이제 천국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아직 그 단련교회에 있다든지 이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개선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에 완전히 못 갔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성인들에게 기도를 해요. 그 카톨릭 교회에서 성인이라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신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사실.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되는 거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되는 것이지 성인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공로가, 그 성인들은 잉여 공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신학자들 이런 얘기하는,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한 거는 천국 가는데 뭐 포인트가 뭐 100점 있어야 된다. 근데 성인들은 너무 선행을 많이 하고 너무 훌륭한 믿음들 점수가 많아가지고 100점이면 천국 포인트 100점이면 가는데 막 20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 남아 돌아가는 거를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뭐 80점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20점 꺼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공 교리예요. 이게 카톨릭 교리예요, 그게. 우리로서는 정말 이게 성경에 근거 안 되는 것들이지만 이제 그런 교리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이 성인이 된다라는 거, 성자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하냐 마냐에 따라서 뭐 1년 동안 뭐 회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뭐 순교를 해야 되고 또 뭐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사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카톨릭에서 이제 성자 중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13세기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사실 카톨릭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입니다. 저도 그 책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전공한 중세철학 전공한 분이 이제 라틴어를 되게 잘해요. 그분은 뭐 라틴어, 영어, 불어, 뭐 히브리어, 히라보 그냥 막 거의 뭐 한국말처럼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선생님 그 연구실에서 그 신학 대전 라틴어도 잘 못하는데 그걸로 막 공부를 했는데 그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 책에서 지금 사실 현대 학문의 모든 논문의 그 기초가 신학대전에 처음에 물음이 제기하고 뭐 거기에 대한 논증들, 또 권위들, 그리고 또 반론들, 그 체계가 모든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다 그렇게 논문 형식으로 다 쓴 책이 신학대전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갖다가 우리가 성인으로 줄 거냐 말 거냐 논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준을 갖다 댔어요. 이 사람이 순교자냐? 순교자 아니죠. 이 사람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냐? 기적을 안 베풀었어요. 또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성자로 주겠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신학대전 그 책 쓴 게 그게 기적 아니냐?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다 해가지고 바로 통과가 돼가지고 그 신학대전이라는 그 책 쓴 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이적이 성인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1273년 12월에 어떤 그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이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책을 쓰는 신학대전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작업을 비서한테 이제 3부, 1, 2부까지 3부 더 이상 이 책을 쓰지 않겠다라고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 비서가 물어봤어요. 왜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에 비하면 내가 여지껏 썼던 이 신학적인 저술들은 다 집북되기에 불과하다. 지푸라기가 얽혀있는 거에 불과하다. 더 이상 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해하고 하지만 그 대전제는 우리의 이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사실은 아의 경험이에요.
익스피리언스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탄하고 더 이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요, 말할 수 없는 거는 침묵하자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거 맨날 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걸 맨날 설명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전도하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로 이성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지상명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전도가 어렵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을 결단하고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가장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인 존재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성적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항상 신앙과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요, 이렇게 대립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성적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성을 다 주셨고요, 신앙적인 것, 성경적인 것들도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근데 전제가 늘 있다 그랬죠. 아예 경험에 다 몰라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알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해서 또 설명도 다 하려고 해야 돼. 이해를 추구하는 이성을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이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성도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바로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항상 이성과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이성, 비이성, 초이성 이 3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반이성은 뭡니까? 이성과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비이성은 뭡니까? 이성이 아닌 거죠.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에 있냐면은 초이성이 있어요. 초이성. 이성을 다 포함하고 이성이 전부가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믿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이성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TV에 보니까 이단 종교에 빠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 아이가 어린 그 아이가 어디 병이 아픈데 기도로 낫는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의술도 주시고 이런 문명을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이성입니다. 의술을 통하지만 의술이 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성적인 것, 또 이런 이기들을 갖다가 다 우리가 사용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초이성에 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을 주신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2번째는 영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영이시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영을 주셨어요. 영. 여러분, 이렇게 계란을 보면은 계란이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계란 껍데기가 있고, 그리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마치 그 인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여기다 비교할 수 있어요. 인간 맨 계란 껍데기는 우리의 육신이죠. 육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흰자는 뭐예요? 혼입니다. 혼.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IQ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혼이 있잖아요. 동물도 혼이 있어요. IQ가 있어요. 침팬치나 돌고래는 IQ가 높다 그래 혼이 있어요. 근데 영은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노른자예요. 노른자가 좋은 거잖아요. 사실 노른자 땅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른자가 핵심이잖아요. 사실 노른자가 좋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곳은 바로 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뭘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혼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소에도 우리 성전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서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 지성소가 영이에요. 영. 영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그 어르신이고 석학 가운데 한 분이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 뭐 TV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막 너무너무 해박하고 그냥 말씀이 추추추추 해가지고 저도 그분 보면 맨날 부러워요. 야 저렇게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잘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말씀 잘하시죠. 근데 원래 이분이 예수 안 믿었던 분이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딸 때문에 딸이 그냥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딸 때문에 이제 믿게 됐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우리나라의 지성인 그분이 예수를 뭐 믿지 않고 부정했었죠.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를 부정하다가 딸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이에요. 지성에서. 지성을 다름 아까 영육혼으로 말하면 지성이 뭐예요? 지성이 혼이고요. 영성이 영이죠. 지성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그 제목에 사실 다 나와 있는 거죠. 지성으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으로 올 때 주님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영성을 주셨어요. 영으로 주님 만나고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어서 안 죽었죠. 바로 안 죽죠. 육신은 안 죽죠. 이제 차차 죽게 되죠. 그렇지만 뭐가 먼저 죽어요? 영이 먼저 죽어요. 영이 죽은 다음에 육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순서도 영 다음에 육이 망하는 거고요. 회복되는 것도 영이 먼저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순서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영이 먼저 죽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영이 죽고 육이 죽어가는 겁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죄악 가운데 단절이 있을 때요. 기도하고 회개하면요. 당장 육적인 문제들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먼저 회복돼요. 내 영이 기쁘고 내가 죄사함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요.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이 회복돼야지 영이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또 우리가 범사가 잘 되라고 강건한 복이 있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도덕성을 또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도덕적인 거 없어요. 그런 의식 없어요. 무슨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 만드는 게 되게 각광받는 그 업종이잖아요. 로봇도 윤리성 없어요. 도덕성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윤리성과 도덕성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만드신 질서 안에는 이성을 주셨고요. 또 양심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할 때, 죄악을 질 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일하고도 양심이 전혀 안 찔리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화인 맞은 자라 그러죠. 그 사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파괴된 형태로 있는 거예요. 원형이 파괴되어 있어요. 지금 원래 형태가 파괴된 형태가 있는데 완전 그 사람은 더 파괴된 사람이 있죠. 좀 덜 파괴된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게 치유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원형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던 지금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원형이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게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도덕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가 수사학에서 사람을 이렇게 수사학이라는 게 사람한테 뭐 설득하고 그런 웅변술 그런 거잖아요. 수사학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세 가지 도구와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로고스하고 그리고 파토스하고 에토스를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지정의예요. 지정의. 로고스라는 거는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토스는요, 감성에다 호소하는 거예요. 뭐 감각적. 목사님 중에도 왜 감성적인 예와 막 해가지고 눈물 싹 빼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감성에 호소하는 어떤 그 파토스적인 그 수사법이에요. 설득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에토스예요. 에토스는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서 나오는 설득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참 이기적으로 맨날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앉아있는 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막 이렇게 청산유수로 말하는데 삶은 그렇게 에토스가 도덕적인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기적으로 먹히지 않죠. 설득력이 없죠. 그런데 정말 헌신적으로 막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막 십자가 사랑을 막 실천하는 사람이 말은 좀 어눌한데 그냥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냥 감동을 막 받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감동이 되고 그게 설득력이 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에토스,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만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건 여러분 신앙 인격자가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성령 충만해서 늘 열려야 돼요. 신앙 인격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윤리적인 도덕, 그 신앙 9가지 열매가 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면 오해하는 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면 우리가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건 구원파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고 영지주의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물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잘 믿으면, 바른 믿음이 세워지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들이 에토스의 삶이 나오게 되고 그게 영향력을 일으키는 거죠. 성령의 영향력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도덕성을 가지고 창조해요. 네 번째는요, 자율성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또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율성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자발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것들도 또 헌신하는 것들도 강제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자발성이에요. 자율성이에요. 내가 결단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고요. 헌신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율성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5째는 인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인격이죠. 강압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시지 않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머니즘,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휴머니즘은 사실 진짜 인간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말은 좋아요. 뭐 평화고 뭐고 다 화려한데요.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을 위한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속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간성을 알려면 같이 한번 도박을 해보래요. 저는 뭐 도박 잘 하지도 못하고 취미도 없지만 도박하다 보면요, 평소에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도 돈 딱 잃어버리면 막 성격 나온다는 거예요. 싸움 난다는 거예요. 인간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해관계가 이제 침해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리 좋아도
자기 이익이 침해, 휴머니즘이 그런 겁니다. 아, 평소에는 막 좋은 말, 아, 그럴싸한 말, 의식 있는 말 막 하다가도요, 자기 이해관계가 딱 얽히면, 도박할 때 자기가 돈 잃어버리면 화가 나고 막 뭐 난리 나는 것처럼요,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짜의 어떤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 휴머니즘은. 인본주의. 말은 좋습니다. 신본주의가 진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하는 거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한테 한 게 곧 나한테.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내가 손해봐도요, 내가 희생당해도, 내가 대신 죽어도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예수님한테, 우리 주님한테 하는 거, 이해관계가 얽히고 내가 손해봐도 희생당해도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정말 인간 사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거는 아주 정치적인 거고, 이해관계 그럴싸하게 그냥 겉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신본주의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으로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죠. 우리 어린이들 하나하나가 얘는 어린아이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한 사람.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형, 원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이 파괴된 게 회복된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